6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267장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 말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 말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아멘.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0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청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시간에 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남지 않게 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혼동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주님만 부르고 마는 것입니까? 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현수야, 운동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제 비대한 모습을 보듯이 그건 당연한 말이지 하고 인정하시겠죠? 이렇듯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듯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인정할 만한 일들이 기억으로 기록되었듯이 복음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뿐더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의 의지나 상황 또는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황적 힘이 닿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님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구세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랍비님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랍비 이외에 단순히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의 인식은 대개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대단한 지혜야. 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려고 결심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 타산을 먼저 생각하여 행동했으며 타인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를 내리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타인의 과실을 먼저 보았고요. 내면과 상관없이 겉으로 보여주는 바리새인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높으신 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에게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7절을 말씀하십니다.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조금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48절과 49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집을 무너지게 하는 요인은 지진이 아니라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거 환경의 대부분은 해안 평야에 있지 않고 서부 산악지대, 중앙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상지는 거대한 석회암 산지예요. 커다란 돌 덩어리들 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석회암 표면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석회암 위에 지은 집을 말합니다. 바위를 깎던가 바위를 파서 기둥을 세우던가 하며 짓는 집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에 큰 비가 내리는 때가 두 차례 있습니다. 바위덩어리 산 위로 내리는 비는 땅에 흡수되지 않고 큰 물줄기를 만들며 휩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골짜기에는 큰 비가 내릴 때 휩쓸려 내려온 모래, 즉 석회 알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래가 골짜기에 쌓이고 건기 때 태양열로 단단히 굳어지지요. 집을 짓기에 적당히 굳어 있으니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태양열로 적당히 굳어진 석회 땅은 물에 닿으면 언제든지 희석되고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집을 지으면 비가 올 때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암암리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표면만 보고 원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서로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서로를 위해 율법을 권고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겠죠. 그 중에는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박해를 거쳐 오면서 지나치게 율법주의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본래 뜻보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셈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교사가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1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상대에게 권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스승이 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껍데기인 행실만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모두 무시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치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기초가 연약한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의 모양만 있으니 서로에게 짐을 주어주는 행위밖에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셈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교리를 전하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단순히 담임자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이 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한층 높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와 서신들을 읽고 우리의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야를 바꾸는 일입니다. 시야를 바꾸는 것은 모든 행실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임이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실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일은 없었겠지요. 우리 민족은 본래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름은 물론이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같은 지명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양심을 권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권했었지요. 전 세계 민족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쏙 빼놓고 그것을 우주의 섭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도축을 한 다음 불로 태우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유월절을 지켜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뿐만이 아닌 다른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 없어지고 악인이 특별히 권세를 잡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힘을 더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으로 불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높은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바라보아야 할 미래가 불투명하며 물가가 오르는 통에 숨이 가빠집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율법이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탓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